이 생각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열심히 달려왔던 2022년이 지나고 희망찬 2023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새해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생업터와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형통함과 평강과 차고 넘치는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감사와 반성과 또 새로운 각오를 하게 됩니다. 비록 만족스럽지 않을지 몰라도 그래도 나름대로 연초에 세운 계획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또한 내가 이것만은 반드시 지키리라 라고 다짐했지만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또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반드시 이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계획과 결단들을 하게 됩니다. 비록 잘 지켜지지 않을지라도 새해를 맞이하면 누구나 이런 계획과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목표로 했던 것이 조금씩 도달하게 되고 삶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2023년을 위해서 어떤 계획과 결단을 세우셨습니까? 올 한 해를 어떻게 살기로 다짐하셨습니까? 학생들은 잠자는 시간이나 스마트폰 하는 시간, SNS를 좀 줄이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잘 되고 또 건강하고 손자 손녀들이 잘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고 생업터와 사업장이 잘 되고 번창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프지 않고 하루하루 건강하게 1년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계획과 결단은 이 땅에서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하고 소중한 것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다 이루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계획과 결단과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2023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영적인 삶을 위한 새로운 결단과 각오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한 새로운 계획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2023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2023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획과 결단을 세우고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고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아무런 계획이나 결단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금방 1년이 지나가고 또 연말에 후회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계획과 결단을 세우고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는 편지를 받는 대상자들에게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저자 자신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서 거룩한 사람이 된 것 같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도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서 거룩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고난받는 유대인 개종자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대교에 여전히 남아있는 유대교인들과 로마에 의해서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흔들리고 있을 때 그 흔들리는 신앙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해서 기독교의 우월성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습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함에 따라서 핍박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가질 것을 말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이 누구이며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기의 신분이나 정체성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나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자신을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대충 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 절망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며 은혜를 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시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 하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거룩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비결은 하늘의 부르심입니다. 오직 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거룩하게 했습니다. 우리의 거룩은 하늘로부터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모두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형제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범사에 우리와 같이 되셨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혈과 육에 매여서 한평생 죄의 종로를 한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되는데 이것이
거룩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오직 의에 대해서 사는 것이 거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규범이나 윤리에 어긋나거나 바른 행위를 하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또 법을 어기거나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죄를 지으면 육체로 고난을 받고 또 배상하면 용서가 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믿지 않는 것,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해방하는 죄인데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요한일서 3장 6절에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말씀 안에 있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복음 안에 있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고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보고 알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역으로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것, 생명의 말씀은 복음 안에서 사는 것이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의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감람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죽음에서 구해달라고,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책망하면서 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복음 안에서 사는 것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로 6절에 보면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인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요 그림자로서 율법 안에서 장차 오실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신 예수님은 복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힘들 때나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항상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과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깊이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행동했을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복음 안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직 복음만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분 자신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복음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사는 것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로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기적과 심지어는 징계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광야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한 책이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환상이나 꿈이나 또 환청이나 신비로 말씀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것들이 아주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나 성경이 없는 곳에서는 꿈으로 환상으로 계시로 말씀하십니다. 필요한 경우에 아직도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성경이 기록된 후에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단에게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오직 말씀으로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인 공의와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할 것은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 형제를 돌아보는 것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지체들이 언제나 믿음 안에 있도록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무관심하지 말고, 형제들의 약점만 들뜨지 말고, 형제들의 실수만 지적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가 믿음 안에 있도록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면은 사랑에 기초해야 합니다. 이해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하지 않는 권면은 오히려 책망일 수 있습니다. 궁율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는 권면은 비난이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지 않는 권면은 판단이고 정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로 만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도 그 사랑 안에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형제를 돌아보는 것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가 믿음 안에 있도록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지체된 형제들이 믿음 안에 있도록 돌아보아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돌보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지 중에 형제를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의 언행을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힘들다면,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쁘지 않다면 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이 아닌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도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지 않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판하는 그 비판이 바로 나에게 향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나도 그 사람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똑같이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죄인입니다. 다만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를 받은 죄인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 눈에 보기에 못나 보이고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형제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형제를 돌아보는 것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오늘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인 첫날에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새해 첫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사는 것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들로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복음 안에서 사는 것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뜻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돌아보는 것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차 권면에서 누구든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언제나 믿음 안에 있도록 권면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형제를 돌아보는 것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찬 2023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복음 안에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형제를 돌아보기를 원하는 삶을 살고자 다짐하고 결단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반드시 그렇게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2023년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2023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